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여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다윗과 둘이의 관계로 맺어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왕이 계승자의 반열에 실질적으로는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승인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계자가 된 솔로몬.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면 서자가 왕이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두 나라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길lad이 죽었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에 계승할 후보자입니다. 다윗 왕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병상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다윗의 후계자가 되려고 음모를 꾸닙니다. 그러나 이 음모는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좌절되고 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가 무자격자요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그야말로 조건이 좋은 아도니아가 음모를 물리치고 왕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는 기본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억울한 일 없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너는 그렇게 정말 합당한 것을 구하느냐. 이라여 너에게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열왕상 3장 12절에 보시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에서 보시는 너의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을 그것 또한 날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 왕은 처음 왕이 되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때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지 못해버렸습니다. 그가 형통하고 전전돈창하게 되었을 때에 차츰차츰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대응망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번영 때에 더욱 감사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축복의 때에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물론입니다. 건강하고 놓아놓은 재산 있을 때에 주님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은 산적 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되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잘되는 전전 자기 일이 바쁘다고 자기 명예에 거기에 명예 관리하느라고 전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어찌 없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돈영할 때에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대응망덕한 것을 돕니다. 제잘난 줄 알고 교단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의인과 책임은 짊어지지 아니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인지 모릅니다.
그의 인격으로서 너무나 가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역사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축복 받았을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에 더욱 경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헤아려 봅시다. 10장 23절에 가서 보시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어떻다고요? 큰 자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열왕기상 4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강한 왕국의 왕위를 계승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 최고의 황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랏이나 그리고 다날레셋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산천의 잔원을 만들었습니다. 1005개의 노래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잔원과 전도서와 아가서 등을 저술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위대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아라비아와 인도와 아프리카 이르는 무역로를 솔로몬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돈 많은 부자였을 겁니다. 그가 사용한 그릇은 모두가 스텐그릴까요? 동그릇일까요? 건그릇이었습니다. 금을 돌처럼 흔하게 생각했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사용한 하루의 식물이 얼마나 될까? 소와 양난에도 130마리를 잡아야 하루 먹습니다. 솔로몬이 다 먹는 건 아니죠. 거기에 수많은 궁녀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 함께 넣기해서 13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전쟁을 대비해서 수많은 말과 곳곳에 병거성을 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가 자그마치 700명입니다. 아내가 700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십시오. 후궁이 300이나 되었습니다. 도합 1000명입니다. 그의 영토는 넓었고 국력은 강했으며 모든 주변국이 그에게 복종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이었고 솔로몬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건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의 명성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을 예방한 시바 여왕은 넋을 잃고 감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독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로다. 감탄하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솔로몬입니다. 갖고 싶던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앙의 병균이 솔로몬 속에 타고들어서 솔로몬을 갉아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시작은 일천 던제였으나 그러나 그에게 번영과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디라가 그랬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또한 똑같은 그 전철을 닮았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이 고향과 조국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범선을 다가 논을 의지하고 수개월을 항해했었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나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인디안과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청교도들이 리더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도로 낙원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놓았습니다. 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하여 바로 지금의 미국, 동성연애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미국.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가난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함과 부요함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은 못 넣어서 죽는 사람보다 이 시대는 잘 넣어서 죽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못 넣었으면 죽을 사람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없어요. 못 넣어서 죽는 사람보다 너도 잘 넣어서 각종 병을 논에 안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난해서 죄 짓는 사람보다 부자들이 짓는 죄가 더 큽니다. 물 넣고 죽는 사람은 없어도 술 넣고 죽는 사람 부자가 부지 기수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해이지는 것은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더운 여름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시작. 내가 너어서 되두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뇨. 내 소와 양이 번성하뇨. 내 은근히 정식되뇨.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잘 됐다가 꼬꾸러져 버립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나빠지는 겁니다. 왜? 중간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에 더 경성하시는 연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널리 떠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온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느로? 떠나느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떠났다 해서 전혀 그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는 형식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의 나오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습관화돼 가지고 종교인의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 왕이 나오니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 은혜 받은 당시 나온에서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려라는 날은 해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숫이라는 날입니다. 이 날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회개이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타락과 배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돌려는 불순종 정도 아니라 전적인 대신,
또는 대응낭득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그걸 열은 저버리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성성장구하게 하나님이 축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돌려는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바로 대신과 대응낭득을 하나님 지적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 대신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을 솔로몬이 파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닫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조고는 더 긴 날선이지만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시는 여러분 찾아서 나중에 보세요. 솔로몬의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명하신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는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4절과 5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다른 신을 섬기는 성전도 타게 되고 나라도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6절과 9절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된 자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왕된 자의 생활 원리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보면 왕된 자는 뭘 두지 말라? 나라는 날이요? 타는 날입니다. 왕된 자는 나를 난이 두지 날 것이요. 16절이죠. 자, 두 번째가 아내를 난이 두어서 그 나온이 미혹되게 날 것이라. 17절입니다. 세 번째는 은건을 자기를 위하여 난이 쌓아두지 말아라. 17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약속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엄청난 병거와 나를 사들였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귀영화를 누림으로 인하여 왕된 자의 계명을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번영과 축복 때문에 그가 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고 차츰 타락하게 됐다는 사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시대 때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황금 시기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사고 누친했을 때는 일천던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그의 영성과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는 그는 차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을 실족했던 그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족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이었고, 그는 이 얽히고 설킨 난제를 잘 해결해내는 지혜자였습니다. 명철했습니다. 문학과 시가 분야에서도 추종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떨쳤으니 지금도 솔로몬을 일컬어서 지혜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같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실족이 되는 바로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잘돼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겠고 난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나는 처첩들이 그의 당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가 근동 지방에는 간행인지 놀라도 하나님 내신 돛은 일부 일처입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처첩들의 수가 부와 이 권세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처첩들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솔로몬 왕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일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보면 그는 결국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해나다 세 번의 공적인 제단을 쌓았다고 열왕기상 9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왕비들이 11장 3절에 가서 보시는 왕의 나원을 돌려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왕비들이 나이 많은 솔로몬의 왕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꼭 우상 숭배나 우리로 하여금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1장 5절에 가서 보시는 시돈 사란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11장 5절에서는 암논 사란의 가정한 밀곤을 쫓아갔더라. 11장 7절에 가서 보시는 노아의 가정한 그노스 산당을 예루살렘에 세웠더라. 다시 7절에 보면 암논 사란의 가정한 물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더라. 사람을 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 많은 솔로몬은 간사한 이방 여인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지녔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쉽게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약함과 두태성을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천만에요. 안 그러겠지 하는 그 사이에 그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나 교만하면 이렇게 되고 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으나 깨어있지 않으면, 경성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절대 천만에요.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 나온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가능하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기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악한 영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는 있으니 노랬으니까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두렵고 떨림으로 경성하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솔로몬 왕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느니라. 11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날씬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돛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가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또 네가 나의 언약을 번했다고 날씬합니다. 또 내가 내게 명한 돛도를 너는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드터놓고 여러분 용납하는 것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우리는 더 온하게 바르게 키우는 것이 두 노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11절에서
날씬합니다. 나지막 두 돈에 가서는 이 나라를 내게서 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날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서 날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1천 던제를 드린 후에 3장 5절과 14절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동원식 때에 그의 중도기들을 다도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열왕기상 8장 22에서 53절까지 보는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11장 9절에서 13절 보시는 솔로몬에게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보다 먼저 노아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에게 멸망 때에 살려주기 위하여 축복 주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저주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을 찾은 것도 하나님이 신탄하겠다는 것을 그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시든지 아니면 저주하게 하여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 하나님 나타난 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기 선제를 통하여 경고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두 번은 솔로몬 왕을 찾으신 것은 분명히 축복을 위한 것인데,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저주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실 때에 우리의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여러분 산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 번째 솔로몬에게 인하신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11절 하단절에 보낸 이 나라를 내게서 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축복도 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쌓아두시니 내 평생 나는 걱정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밑에 지금 군홍이 나가서 솔솔솔솔 새 나가고 있는 것 나을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은 주신 것을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주시나는 건강을 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주셨지만은 가정을 떼앗아 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떼앗아 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셨지만은 한순간에 떼앗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그 명예가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우스운 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축복으로 주신 것을 왜 떼앗아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온을 돌려 하나님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자행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돛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을 두루녀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의 있기까지도 당신의 은혜였고 앞으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니라.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행여나 나쁜 생각으로 하나님 건 멀어지는 자가 있을까? 너희가 바로 잡아주라 그랬습니다. 안 그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는 나 역시 고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악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형통할 때 오르는 조신하고 당신하지 말고 경성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